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노벨 문학상과 한국 교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받은 한강 작가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쓴 책들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글들을 썼는지에 대한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큰 감격을 불러일으킨 일이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쾌거를 가져다 준 장본인에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최고의 상을 문인으로서 받게 된 것이죠. 또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주는 상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상이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큰 영예,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들을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엄청난 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상금 액수만 봐도 우리 돈으로 무려 1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책이 50만 권이 팔려 나가는 이런 일들, 앞으로도 더 계속 팔리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 부러움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참 평생 벌어도 못 모을 상금이기도 한데, 또 그 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책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출판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인쇄만 해도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부를 쟁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땅에서 받는 상, 그것이 정말 노벨상이든 또는 운동 선수들이 받는 상이든 또는 영화 배우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받는 상이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주는 상에 대한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정말 부러움을 사는 엄청난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까? 사실 특별히 성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이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상, 물론 한국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에서 만드는 여러 상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들이 부를 창출하고 명예를 더 드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높이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물론 없는 것이죠. 그냥 정말 어떤 공로를 인정한다든지 수고를 기린다라고 하는 측면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여하는 이런 상들은 정말 가문의 멸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의 보배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세 사람들에도 역사의 길이기니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 최초로 문학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은 내년 되면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보아지. 아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동일한 상을 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생에 어쩌면 한 번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자의 목회자로서, 모든 선교사들의 모델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또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만 해도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맡은 자가 구할 곳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맡은 이 일에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한 대가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가가 평생 동안 정말 좋은 작품들을 써서 그 작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받든지, 또 과학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물리학상을 받든 화학상을 받든 의학상을 받든 어쨌든 상을 받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가는 글로 이야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또 의사는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의료 시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는 연극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각 나름대로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계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대가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살펴봐도 그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보아져. 누가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내 작품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한강 작가가 글을 썼다고 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작품을 다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 반짝 지나가고 말 것에 불과한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린 대가는, 그가 저막도록 충성하면서 누린 대가는 일단 성경에 그의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다가 간 사람들, 앞으로 또 주님이 오실 날까지 태어나서 살다가 갈 사람들 손에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가 그토록 충성한 대가가 뭐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였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니 정말 이럴 수 있어? 라는 의아스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실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대우를 하셨을까? 또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였다. 만물의 마지막 맨 끄트머리에 두시고 찌꺼기 같이 짓밟힘을 받는 그런 고난의 현장들을 겪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내가 받는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이, 야,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안타까이 여긴다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땅에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사는 생애 동안에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은 자로 취급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존재로 보여졌을지라도 이것과 앞으로 장차 자기가 누릴 그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냥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와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이것은 바울이 이해하는 좋게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내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상이 뭡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거 나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리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이시다. 마지막 날 대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게 진짜 옳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력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못 받아도, 물론 상 받는 거 정말 칭찬드리고 저도 상 받고 싶어요. 저도 저 책들을 쓰지만 정말 사람들이 책들을 많이 사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정말 뭐 책들을 한번 찍으면 정말 천권 나가는 게 2년 3년 걸려야 나오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깊이를 더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멸류관 받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 자체도, 즉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합당치 못하다고 던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 나는 노벨상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그 상을 반납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과 핍박을 받고 정말 미만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당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다시 이렇게는 나가 안 산다.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길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한국 교회가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 받기에 급급해하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이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보듯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텐트 속에서 살았다. 장막 속에서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이 주신 보다 나은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짓고 이 땅에서 필요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만들어진 그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바라본 거 아니냐. 모세는 어떻습니까? 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까? 왜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보물보다도 참으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왜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땅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사모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유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미달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더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왜 글을 써도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팔려지지도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하지 말고 표대 대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길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큰 권능들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들은 종교상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상을 받았을 것이에요. 뭐 정말 노벨상 같은 그런 상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 다름질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나.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판단해 주실 이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원리는 뭐겠어요?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길을 걸어감으로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함께 받는, 그때는 지금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그것도 우리는 노벨상 받은 사람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러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잠시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부러움과 고통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그런 명성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내다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겠는가?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므로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